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의 깨달음과 깊이를 알아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주된 또 메시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런 건 제가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또 태어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성경은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는 어디에 오셨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거주하시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은 진리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보통 저희들 어릴 때 아버지가 일을 하고 들어오실 때 꼭 뭐 하나 들고 오나 안 들고 오나 하면 뭐 들고 왔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 뭐 하나 검은 비닐이 많이 들고 오면 그죠?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든 뭐 꽈배기 도너츠를 들고 오든 뭐 들고 오면 그 안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들고 오는 날에는 우리 온 가족이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사람을 내가 너희를 엄청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모든 하실 일과 계획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로 단절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만물과 관계도 깨어지고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유심히 쳐다보면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전쟁과 범죄와 탐욕과 상처와 질병과 비방과 슬픔과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이 지구를 보면 스스로 복구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무슨 정의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참된 구원이 나오며 참된 생명, 참 진리, 참 사랑, 참 공의 나올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구는, 이 세상에 사람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은요, 이 땅에서 나올 수가 없고 어디서 나오냐? 하늘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저 너머에 계시는,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복음이 준비되었고 가장 좋은 소식이 준비되었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시려고,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옥을 천국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늘에서 가져온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언제 전파하셨다고 말합니까?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그리고 지난주 들었던 13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단의 시험을 이긴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사탄이 주관하던 죄와 악의 시대가 이제 내가 곧 끝낼 것이고 의와 선이 주관하는 예수의 시대를 내가 열어갈 것이다 라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 끝나고 이 예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새 시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어가겠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지금껏 세상에서 경험한 바 없었던 가장 신비로운 일,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 경이로울 만한 일,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누가요? 주 예수께서.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기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곡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만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게 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이 이게 다겠습니까? 이 세상에 두개도 감당치 못할 만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복음은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 이런 목사님들의 간증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설교할 때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얼굴에서 그냥 저게 무슨 소린가 반응을 볼 때 그렇게 당황스럽대요. 예수님이 평생에 그분이 증거한 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예수님은 생생하게 증거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덜 생생하게 증거했으면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 한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보지는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니까 안 죽어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들리냐? 그냥 막막하고 죽어보면 알겠지.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했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바짝바짝 돋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분이 거의 없다는 걸 목사님들의 간증입니다. 왜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는 간다고 하는데 죽으면 가는 나라,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 제가 4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시편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여호와는 왕이시다. 첫 구절은 전 지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온 나라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나라와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구절에서 천하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신다. 점점 확대되어져 가면서 여호와가 홀로 마지막에는 어느 누구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만 홀로 다스리는 나라. 공통점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는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서 온 세계를 홀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 이제 조금 덜 추상적인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도 또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왜 복음이겠습니까? 이게 왜 복음일까요?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면 그 삶이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으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우리는 죄의 계속해서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죄가 계속 따라갑니다. 탐욕의 눈이 멉니다. 허탄한 것에 나의 시간과 돈을 다 빼앗깁니다. 무엇보다 이 영혼이 자유하지를 못해요. 맨날 뭔가 묶여 있어요. 세상의 제도에 묶여 있고, 세상의 운명에 묶여 있고, 점치는 데 가서 우리의 미래를 그 점에 맡겨버리고 늘 묶여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신문 펼쳐서 오늘의 운세 내가 몇 년도생이고 한번 보자, 이야 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자유하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한 약속이 없고, 질병과 죽음으로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탄이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런 삶이 사탄의 통치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래 살다가 마지막 인생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통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펼쳐냅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뭐라고 했냐? 좋은 소식을 전한다, 평화를 전한다,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 구원을 전하노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니면서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외치는 선지자의 말이요, 온 산에, 온 하늘에, 온 계곡에, 온 마을마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이건 뭐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들이 사단에 의해서 통치받음으로 인해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눈에 가려져 있었고, 이것이 이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가 뭐길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이길래, 그런데 이미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단의 통치로 있을 때는 죄 한 번 지으면, 야, 내가 이거 나쁜 짓 해서 내가 저 좋은데 어디 갈 수, 내 죽으면 어디 좋은데 갈 수 있겠나? 그거 불안해한대. 이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이 연약하여 범죄는 하는데 그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 자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치에 잡힌 자와 하나님 통치에 잡힌 자의 차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밝은 빛이 나를 항상 인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니까 얄팍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갖다 버리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내 돈을 어떻게 쓸까? 내 건강을 어떻게 쓸까? 의미 있게 쓰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는 일에 그렇게 삶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조항에 매이지 않고 어떤 규정에 매여서 이러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교회 나오면 이거 안 된다, 교회 나올 때 예전에 교회 나올 때 슬리퍼 신고 나오지 마라, 교회 나올 때 추리닝 입고 나오지 마라, 옷이 그게 뭐고 머리가 그게 뭐고 뭐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빠마하면 찬양대 못 세웠다 그러잖아요. 여성분들, 저희 부모님 시대 때 파마하면요, 이 뽀글뽀글 파마를 해요. 그때는 파마가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멋있는 웨이브 이런 파마 아니잖아요. 파마했다 하면 벌써 우리는 할머니 파마 빠글빠글 찬양대 못 세워버려. 어디 그런 머리를 해가지고 교회 왔냐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그분 나를 알고 나니까 이게 전혀 우리한테는 제재가 안 되네.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에 미래가 염려되지 않고 확실한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사단의 통치에다가 저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자유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진리 안에서 뭐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 삶을 보고 도대체 저게 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막연하지 않지요. 하나님은요, 이 때를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사단의 통치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덮기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덮는 이 때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래서 15절을 우리 말씀해 보면 때가 찼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찬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당신의 때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온 세상을 홀로 통치하신다는 그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만방에 증거할 때를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늘에서 정하신 이 때를 기다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십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악의 시대의 종말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늘에서 가져오신 복음을 가지고 와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질병과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묶인 자들이 자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서 복음서에 계속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자 어두움과 흑암에 묶인 자들이 풀려나서 구원의 빛으로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평생 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때를 알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오자 다툼과 질투와 위선을 벗어던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남은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헌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아버지가 맛있는 거 들고 왔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안 먹어. 문도 안 열어. 아버지 왔다. 예. 맛있는 거 들고 왔다. 예, 아버지 드세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반응입니다. 인간의 반응은 뭡니까? 아버지 뭐 들고 왔다. 와! 우리 아이들이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자,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남편분들이 고생해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비닐 하나 들고 왔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 아내분들이 또 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힘들게 찢어왔을 때 여보 하면서 왔다. 그럼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늘의 복음 들고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구나. 이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통치 받아들이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뭐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개하는 일과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들입니까? 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가가 말하는 이 회개를 우린 좀 더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가 뭔가? 단지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무슨 죄를 하나 지었고 뭐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그저 죄의식을 가지는 거, 이것만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마가가 썼던 이 회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전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맞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 보편적인 양심이 있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지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게 살았던 그분의 통치를 딱 보니까 내 삶은 아니었네. 이게 바꿔야지. 여러분들 물건을 하나 샀는데 새 물건인데 하자마자 작동이 안 돼서 하자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꾸러 갑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한번 내가 뭐 어떻게 그래도 이거 물건 판 사람 또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안 쓰더라도 내가 하나 사놓지. 그런 사람 없어요. 바꾸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요, 통째로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나는 부산을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올렸어요. 서울로 올려버렸어요. 잘못 올렸어요. 그러면 빨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IC에 나와가지고 방향을 돌려야 부산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완전 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지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태어나면서 자기 스스로가 당신 종교가 뭐요? 하면 나 기독교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절 되면 교회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도 교회 갑니다. 한 해 마지막 때 이런 있으면 갔다가 또 한 해 시작할 때 또 가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씩 가고, 그들은 종교 생활합니다.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삶을 되돌리는 방향 전환이 회개인데 이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죠. 평소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무엇을 생각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딱 보고 나서 보니까 나 이 태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셨습니까?
성경에 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속국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로마에 잘 빌어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자가 돼요. 동족들의 세금 빼앗아서 어쨌든지 저 돈으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풍요롭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서 돈으로 이 세상 내가 한번 떵떵거리면서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 되려면 얼마나 많은 아부와 많은 뇌물들이 바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 되었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부의 축적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돈으로 모든 세상 나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살아보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물로 주마. 여러분, 삭개오에게 일어난 회개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가 이게 아니네. 예수님의 통치가 있네. 그것을 딱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삭개오의 입에서 고백한 내용, 회개가 뭐였습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격적인 삶의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죠? 힘든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참 동족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돈 가지고 한번 유세 한번 펼쳐보겠다고 했는데 주님의 나라,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파격적인 진보란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마음에요, 큰 변화가 있지 않고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살아나는 극적인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만. 대부분 우리 사역자들 이야기 나눠보면 어떻게 신대원 오게 됐어요? 어떻게 목회하게 됐어요? 하면 대부분요, 비슷한 레파토리 중에 한 70%의 공통점은 뭐냐? 어느 날 딱 가다가 큰 사고 나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어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 경험들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뭐지? 이게 뭐지? 왜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냐? 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런 회심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한 후에 12장 탁 넘어가자마자 뭐라 그랬냐?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온 너희는 이제부터 마음에 큰 변화를 받아야 된다. 뭐라 그랬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데는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 파격적인 인생의 전환한 터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 물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에 우리는 몸에 배어져 있었고, 인생 뭐 특별한 거 있나 하면서 즐기는 쾌락주의 사상에 이 세대에 우리는 물들어져 있고, 보이는 것만 관심 있고 영적인 것 이야기하면 전혀 관심 없고 재미없어 하고 무관심한 세속주의에 이 세대에 우리는 갇혀져 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편에 더 서려고 하는 인본주의 세대에 우리는 물들어져 있고, 절대 가치가 없다는 이 상대주의 이 논리에 사람들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변화가 없으면요, 파격적인 삶의 방향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큰 변화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로마서 12장 말씀, 이 마음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두 번 말씀 들어서 생각이 쉽게 바뀌던가요? 누군가의 말을 저 말이 맞다
한다고 3번, 4번 들었다고 내 삶의 생각이 막 확확 바뀌던가요? 안 그렇거든요. 그만큼 이 세대에 물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전환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전인격, 여러분의 인격,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부터 내가 맞추겠다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마가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는 단호합니다. 어설픈 우리의 도덕적 과오를 그냥 회개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완전히 맞추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자기 그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나의 삶을 쥐어짜서 하나님 나라 틀에 끼워 맞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50평생 살아온 나의 모든 습관들을 다 털어버리고 바꾸어 트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뭘 했냐, 나의 생각을 바꾸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서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요, 제가 12년째 봐온 여러분들, 그때와 지금 생각하면요,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나는 늘 그대로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저분 이만큼 변화되었다. 왜요? 매주 들어요. 들어야 생각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어느 날 우리 마음이 큰 변화, 진짜 회개 같은 회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삶을 완전히 바꾸어 트는, 마가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까지 몸에 밴 성경적이지 않은 옛 습관들이 또 나타난다면 거기서 완전히 또 돌아서라.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 거기서 당장 돌아서라. 지금 네가 품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어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복음에 진실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한 가지 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복음을 안 믿는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회개는 나는 싫다, 나는 복음은 나는 믿는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거나 복음을 믿거나가 아니라 회개도 하고 복음도 믿어야 돼요. 자,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의 매든 사고방식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돌아섰는데 안에 텅 비었네요. 무슨 에너지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안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됩니까? 복음을 채워 넣어야 돼요. 복음을 채워 넣어야 돼요. 이제 나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에도 복음, 마음에도 복음, 손과 발에도 복음, 오직 복음,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100%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셀 수 없는 일 가운데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여 화목제물로 주셨기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나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은 필요하고 내일은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고 매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할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의지하고, 양다리 걸쳐서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니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오직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단지 입술과 우리 마음으로 아멘 하며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고요. 지적 동의는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 것이니 그 일들을 의지하며 붙들고 내가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회개와 복음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인 것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날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라. 마가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예수님을 위해 너의 삶을 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의 통치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혹 이곳에, 이 자리에 아직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직 구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나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정말 이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한번 방향도 바꾸어 보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복음을 믿고 들으면서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이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통치에 들어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언어와 행실과 내 마음과 생각들이 혹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놀라면서 소스라치면서 단호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럴수록 주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여, 내 삶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분을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들었다면 그 나라를 위해 내가 합당한 자로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화답 찬송 드리겠습니다.